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 6시더라.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이 준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모닥이 같고 내 귀를 베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큰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리워가니라. 베드로가 뭔가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마침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렀는데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우거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가로되 내가 곧 너희의 찾는 사람이니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갈새 요파 두 형제도 함께 가니라. 아멘. 베드로가 본 환상 이야기가 나오고요. 베드로의 환상은 짐승들이 보자기에 쌓여서 내려온 환상이었고 그 짐승들에는 짐승들이 있었는데 별의별 짐승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짐승들은 부정한 짐승들이 그 안에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3번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잡아먹으라 그렇게 이야기하셨고 베드로는 내가 부정한 음식은 내가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부정한 짐승들은 돼지 같은 거 부정한 짐승들이 들어갔어요. 그러니 구약시대에 우리가 유태인으로 태어났다면 절대 삼겹살을 못 먹고 돼지고기를 못 먹습니다. 그러니 하나 예수님을 통하여서 주님을 통하여 받는 은혜는 삼겹살을 먹을 때도 우리 주님께서 삼겹살을 먹도록 해주셔서 먹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게장 좋아하는 사람은 바다의 게를 제가 집사님이 여름되면 우리들도 애들이랑 게잡이를 가잖아. 그러면 주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제가 게잡이를 가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제가 게잡으로 가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왜? 부정한 것이 되기 때문에. 새우 못 먹습니다. 새우튀김 저 좋아하는데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새우튀김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부정한 것들은 못 먹게 되는 거예요. 지느러미 없고 막 이런 것들. 믿는 사람들이 참 많이 착각하는 것은 그런 거에 착각합니다. 은혜를 크게 받고 아니면 은사들이 크게 임하고 또 성령 충만을 대단하게 받고 아니면 뭐 회개가 놀랍게 임해서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깜풀어지고 그러면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이걸 착각합니다. 내가 거룩한 사람이나 내가 완성된 사람이나 완성까지는 안 돼도 한 90점 정도 되는 사람, 한 80점 정도 되는 사람이 될 줄로 착각합니다. 그랬으면 오직 좋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좀 받고 은사를 좀 받고 또 성령 충만 체험도 하고 회개가 터지고 큰 기쁨도 오고 그렇게 된 다음에 그때의 마귀들이 속삭입니다. 하나님인 것처럼 도만해라 너는 이제 됐다. 너는 이제 충분히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너는 특별한 사람이다 속삭입니다. 근데 주님은 너 다른 사람을 너보다 더 낫게 여겨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너보다 더 낫게 여겨라 이게 주님의 음성이고
마귀의 음성은 너는 특별한 사람이다. 너는 됐다. 너는 이 정도면 이제 누구보다 큰 은혜를 받았다. 너를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것이다. 이렇게. 이 마귀의 음성이 마귀의 음성. 마귀는 너를 크게 쓸 것이다. 너는 특별한 사람이다. 너는 대단한 사람이다. 주님께서는 너를 낮춰라. 너를 낮춰라. 선 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주의하라. 너가 된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너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겨라. 겸손해라. 섬겨라. 높은 자리에 앉으려면 종이 되어라. 그러니 비슷하게 오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옵니까? 너를 큰 자로 쓰리라. 이 마지막 때에 이 은사를 주는 것은 너로 하여금 독보적인 존재가 되게 해주리라. 얼마나 가슴이 벅찹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해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의 사명을 이야기하면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에게 저 사람을 통하여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가 나 때문에 핍박을 받고 고생을 하고 고난을 받을지를 보여주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정말 너가 보기에는 지금 나를 배척하고 나를 믿는 자를 고생시키지만 보통 사람이 아니야. 내가 준비한 그릇인데 대단하게 쓸 사람이야. 그렇게 사도 바울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야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보십니다. 너는 대단해. 너는 엄청나. 너는 특별해. 너는 특별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이 아니에요. 너는 특별해. 너는 대단해. 너를 이렇게 나가 만들고 이끌어가지고 얼마나 내가 고생할 줄 아느냐. 너는 그냥 뽑고 뽑은 사람 중에 하나야. 마귀가 그렇게 해요. 마귀가 그렇게 해요.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해요. 주님의 말씀 어디를 봐보십시오. 그런 게 있는가.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 그런데 요즘의 교회는 그런 걸 가르쳐요. 요즘의 교회나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걸 가르쳐요. 너는 특별한 존재야. 너는 대단한 존재야. 너는 탁월한 존재야. 또 은사가 오면 성령 있는 것처럼 가장에서 귀신들이 그렇게 속살져요. 속살져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걸 듣는 동안에 마음이 뿌듯해져요. 감동이 와요. 감동이. 또 내가 살아왔던 인생이 험난하고 어려웠을수록 기쁨이 충만해져요. 야, 보답을 이제 받는구나. 너무 좋다. 야, 내 서러움을 이제는 씻어버릴 수 있겠구나. 네. 주님은 그렇게 절대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또 은혜를 좀 받으면 내가 완전해질 줄로 생각해요. 내가 우리 주님께서 너는 하나님과 같이 완전해라 우리에게 요구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완전해라는 이야기는요, 내 힘으로 완전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완전하신 주님 속에 들어가라는 이야기예요. 불완전한 나, 미숙한 나, 부족한 내가 주님 그리스도 속에, 주님 속에 들어가라는 이야기.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이야기.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이야기. 너희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속에 들어가고 그게 붙으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돼야 이제 생명이 있고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가지 자체가 완전체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안에 들어갈 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뭐 은사가 좀 오고 은혜가 좀 오고 회개가 터지고 성경을 몇 독을 하고 좋은 신앙서적 몇십 권 보고 몇백 권 보니까 또 어떤 코스들, 훈련 코스들, 뭐 성경 공부 코스들, 아니 신학교 과정들 코스들을 통과하니 된 자가 되고 큰 자가 되고 높은 자가 되고 뭐 뭔가를 아는 자가 되고,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절대 벌어지지 않아요. 요 사도 바울이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봐요. 환상을 보면 베드로가 환상을 봐요. 베드로 정도 되면 주님의 수제자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수제자예요. 주님의 최고의 제자예요. 그리고 주님의 최고의 제자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전반까지는 주인공이 베드로고, 물론 모든 걸 이끌어 나가시는 주인은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사람이 주인공이다 이야기했을 때는 베드로고, 후반전에는 바울이 되고, 그렇게 이제 흘러가고, 그러는 가운데 이 베드로가 환상을 보았는데 베드로가 본 환상의 뜻을 베드로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있으면 내가 본 꿈의 내용을, 내가 본 환상의 내용을 내가 알 수 있겠거든. 그건 아니에요. 베드로도 몰랐어요. 베드로도 환상을 보면서 이게 대관령 무슨 일일까 그러면서 의심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이지? 내용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가? 베드로는요, 사건들이 다 지난 다음에야 이 환상의 내용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 지나봐야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니, 베드로도 환상을 본다면 이해가 안 되는데 누가? 다른 사람, 당신이 누가 환상을 보든 나는 다 해석할 수 있다. 누가 꿈을 꾸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해석을 주셔서 내가 다 해석할 수 있다. 그까지 오만망대한 게 없어요. 그렇게 되는 게 없어요. 안 그러면 그런 일이 있다면 베드로 사도한테 그 능력을 먼저 줬겠죠. 주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또 주님을 정말 사랑했던 베드로 사도에게 그런 능력을 줬지 않겠어요? 근데 베드로는 모릅니다. 3번을 똑같은 걸 보여줘도요, 몰라요. 몰라. 더 심각한 것은 뭔지 아세요? 베드로는요,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했던 사람,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고 주님의 말씀을 깊게 배웠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고넬료 집에 하인과 또 군인을 보내면서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이 백부장 고넬료, 로마 사람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 베드로 사도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잘못인 줄 알고 있었어요. 잘못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잘못이다. 근데 어느 때가 되면 구약 성경에서도 어느 때가 되면 많은 이방인들을 내게 이끌겠다라고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외치셨어요. 근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거예요. 또한 주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태인이 사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혼혈족이 사는, 혼합된 종족이 사는, 그 다음에 온 유대 땅까지, 갈릴리를 포함한 유대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선포했어요. 근데 주님의 말씀을 사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 하면요, 땅 끝에 가면, 페르시아에 가면, 다른 나라에 가면 거기에가 누가 있어요? 유대인 있잖아요. 그들한테 복음 전하라는 건 줄 알았어요. 그렇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주님의 말씀 액면 그대로 내가 유럽에 가면 유럽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 영국에 가면 영국 사람에게 전하, 프랑스에 가면 프랑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 한국에 가면 한국 사람의 복음을 전하, 일본에 가면 일본 사람의 복음을 전하. 그게 아무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일본에 보내면 일본에 누구를 찾아요? 유태인을 찾지. 유태인이 없으면 끝나는 거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걸로 알아먹었어요. 누가요? 교회 전체가 다. 교회 전체가 다. 초대교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놀라운 교회 전체가 다 그렇게 알아먹고 있어요. 그러면 성령 충만이 임해서 내 가치관 잘못된 것, 내 편견 잘못된 것, 내가 잘못 깨닫고 있는 게 다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그게 고쳐진다고 생각하면 정말 순진한 겁니다. 안 고쳐집니다. 안 고쳐져요.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그래서 항상 시간이 걸린다 그렇게 해요. 시간이 걸려. 요 고넬료 집에 베드로 사도가 가서 복음을 전해요.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한 대로 자기의 친척 가족을 다 못해놓고 심지어는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는가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베드로라고 인정하니까 자기는 굉장히 지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고넬료는 백부장 고넬료 굉장히 지위가 있는 높은 사람이에요. 이 유대 땅에서 고넬료 같이 높은 사람이 몇 명이 없어요. 그런 사람. 그런데도 하찮은 어부 출신인 베드로에게 절을 합니다. 절을 해요. 하나님을 그만큼 경외하니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으로니 절을 해요. 물론 베드로는 받기를 거절하죠. 절을 받기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고넬료 가정이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그들과 만나주셔요. 그러니 베드로가 주님께서 인정한 사람, 성령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들을 베드로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베드로의 고정관념, 베드로의 가치관 속에는 절대 이방인의 복음을 받는다는 것을 몰랐어요. 또한 주님의 말씀 속에서도 전혀 그런 것을 못 알아먹었어요. 사복음서에 주님께서 나중에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을 종종 언급을 하셔요. 근데 베드로는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습니다. 성령 충만 기대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고넬료 집에 이제 복음이 전해오는데 이때까지가 이제 연수가 제가 사도행전의 역사 연도를 제가 그 자료가 어디 있었는데 없어졌을 때가 몇 년 흐른 다음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수년이 흐른 다음에 지금 사건이에요. 오순절이 있는 다음에 그 해에 일어났던 일이 아니에요. 몇 년이 흐른 다음에 지금 고넬료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성령 충만했던 몇 년 동안에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야, 너희들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에 순종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면 간단한 것 같이 우리식은요. 절대 그렇게 말씀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이미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들을 귀가 없어요. 그러니 환상을 통하여 먼저 설득을 하시고 3번 그리고 직접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게 이방인에게 그까지도 설득이 안 되죠. 그러니 복음을 믿음으로 듣는 고넬료의 신족들, 고넬료의 아는 지인들에게 성령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44절부터 읽어보면요. 10장 44절부터 읽으면 베드로가 이 말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45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아니 사마리아까지는 인정할 수 있겠단 말이에요. 아까 사마리아는 집사님을 통해서 전도가 됐잖아요. 사마리아는 그래도 반쪽은 피가 섞였으니까 반쪽은 섞였으니까 이까지는 인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반쪽은 이방인이고 반쪽은 유태인이 사마리아인단 말이에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제 지금은 좀 덜 그러죠. 지금은 우리 동네에도 외국인 동남아시아 사람들 시집을 많이 와가지고 뭐 시장 나가면 흔하게 볼 수 있으니까 그지만요. 80년대만 해도 없었어요. 80년대 외국인 구경하려면 눈을 씻고 찾아도 없어요. 우리 동네에는. 그리고 그때에 어쩌다가 흑인하고 결혼한 사람 또 외국인하고 결혼한 사람이 애가 태어나요. 학교에서는 꼭 왕따당합니다. 왕따당.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사람 취급을 안 해요. 그런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은 더 큰 그런 취급을 받았어요. 더 안 좋은 취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래도 반쪽은 피가 섞였다 그래가지고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방인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이방인까지는. 그러니 주님의 특단의 조치가 거기에 함께 온 신자들도 유태인 신자들도 놀라는 거죠. 46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리라. 47절 뒤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그 말이오. 하나님이 인정했는데 왜 세례를 못 주겠느냐 그거죠. 인정한 거예요. 인정해요. 그리고 이제 세례를 줬어요. 그리고 며칠을 더 48절을 유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와요. 귀가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 쓰임받고 성령님께 쓰임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방인의 복음의 문고를 열었어요. 왜? 두눈의 수혜자인 베드로가 대표성을 띠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이 역사를 이루었어요. 그러면 이제 교회가 듣고요. 야 대단하다. 막 이렇게 이제 나와야 될 거잖아요. 안 그럽니다.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는 베드로 사도가 오자마자 비난하고 정죄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당신이 뭔데 이방인과 함께 밥을 먹고 들어오냐. 그것이 1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1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로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혼란하여 문책했다면 혼란하여 가로되 너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이 무할례자는 이방인 집에 유대인은 이방인 집에 못 들어갑니다. 유대인의 법이 그래요. 유대인의 법은 이방인의 집에 못 들어갑니다. 또한 유대인의 이방인과 함께 식사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금지되어 있어요. 이것이 율법 아래에 있는 것. 율법 아래에서는 이방인 집에 함께 들어가 식사를 못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함께 들어가 식사도 했고 함께 거기서 며칠을 지내면서 잠도 잤어요. 그러니 이제 믿는 할례자들도 믿는 사람들이 베드로 사도를 힐난합니다. 힐난하면서 추궁을 하고 문책을 합니다. 당시 왜 이런 일이 했느냐? 그리고 사람들이 문책을 합니다. 그럴 때에 4절에 베드로가 저희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을 합니다. 가타부터 설명을 하면서 성령님께서 이방인을 인정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정했다. 그러니
어찌 내가 하나님보다 내가 높은 자냐? 하나님 인정했는데 내가 어찌 인정할 수 없느냐? 그렇게 하면서 전화 구태를 합니다. 근데 그걸로 해가지고 뭐 사건이 다 마무리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갈라디아서에서는 또 다른 사건이 하나가 더 나와요. 갈라디아서에서는 갈라디아 교회에 베드로가 방문한 일이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재미나게 교제하며 잘 지냈어요. 그러다가 예루살렘에서 몇 명의 사람들이 파견이 됩니다. 이방인 교회가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사는지 그걸 알고 파송이 돼가지고 상황을 좀 보러 왔어요. 그 사람들이 오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과 거리를 둬버립니다. 같이 밥다 먹고 모른 척 해버리고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질이 나가지고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문책을 합니다. 너가 지금 그따위로 행동해서 바나바까지 넘어가 버렸고 하고 너와 같은 위선된 행동을 하고 그렇게 됐는데 너가 어찌 그런 행사를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공개적으로 베드로 사도를 문책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문책을 당합니다. 그러니 사실은 베드로 사도가 나중에 갈라디아서에 기록되어 있을 당시에도 아직은 완전히 그 유태인이라는 율법이라는 근성을 뿌리 뽑습니까? 못 뽑습니까? 그걸 뽑지는 못해요. 사람 눈치 보고 비유 맞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다 정리가 되지 않아요. 베드로 사도, 순교로 자신의 목숨을 주었던 사도, 주님의 말씀을 배운 사도.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렇게 오래 걸려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도. 그러니 은혜 한 번 받고 은사 한 번 받고 내가 막 뒤집어지고 퍼지고 이리 꾸지고 저리 꾸지고 그런다 해서 내가 완전하게 변화된다. 뭐 자식이 그렇게 변화되길 기대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상한 일이고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렇게 됐다면 베드로 사도부터가 예수님께 3년 배웠는데 다 변화돼 버리지 왜 예수님 부인하고 4번 저주하면서까지 도망을 갑니까? 그런 일이 없어야지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자신들이 선택한 것은 어떻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들이 그 길을 걸어가면서 어떻게 되어지지 않아요. 주님을 믿고 성장하고 잘한다는 것은 시간이 많이 필요한 일이에요.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것도 이 베드로 사도가 믿음이 좋아서 주님과 관계가 친밀하고 좋기 때문에 주님의 환상을, 동일한 환상을 3번을 보여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과 친밀하지 않았으면 이 가치관과 편견을 깨뜨리지를 못해요. 베드로 사도는 주님의 사명에 순종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통로로 쓰임받지를 못해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서 성령님께서 내가 이들을 보내었으니 너는 함께 가라 이런 말씀하셨고 베드로 사도는 이걸 듣고 순종했어요. 왜?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양심은 따를 수 없는 거예요. 당연히 유대인인데 이방인과 어울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내가 보냈으니. 그러니 베드로 사도가 자기의 경험과 체험과 편견으로는 가능하지 않은데 따라간 거예요. 성령의 역사했으니 베드로는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움이 넘쳐나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하고 주님하고 다르면 다를수록 주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올 때 내게 거부감이 나타나요. 왜 거부감이냐? 나하고 안 맞거든요. 안 맞아요. 나하고 어그러져요. 이 자식들도 부모가 자식들이 원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자식들이 다 순종합니다. 다 순종해요. 가보세요. 원하는 것. 자, 1000,000원 줄게 받아라. 순종해요, 안 해요? 그거 순종 안 하는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10,000원 줄게 받아라. 나 못 받을래, 안 받아요, 싫어요. 공산당이 싫어요. 이거 째세요. 10,000원 줄게 받아라. 그러면 안 받는 자식이 어디 있어요? 10,000원 줄게 받아라. 응? 너 10번 맞게 돼서 뭐 먹고 싶냐? 사줄게. 골라라. 다 순종하죠. 다 순종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순종이에요. 그런 것만 하는 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하기가 쉬워요. 근데 자기가 하기 싫은 것은 어렵단 말이에요. 베드로도 이게 하나님과 안 맞으면 안 맞을수록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에는 순종이 있고 복종이 있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단어를 쓰는 것일 수도 있어요. 순종이라는 단어를 쓰고 복종이라는 단어를 쓰고. 복종은 안 되는 걸 나를 꺾어버리는 거죠. 내 마음이 원치도 않고 내 감정이 원치도 않고 내가 그냥 싫어하는 것인데 복종은 나를 쳐서 복종시켜. 나를 쳐서 사도 바울 그렇게 나를 쳐서 복종을 시켜. 나를 내 감정, 내 의지, 내 생각, 내 좋아하는 기호를 나를 쳐서 복종시켜버려. 그렇게 돼야지 이제 내가 싫어하는 것도 하나님께 굴복을 할 수 있어.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삶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이 주님의 뜻 안에 서서 자라간다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 성령 충만 받아버리니까 잘못된 걸 하나님이 그냥 뜯어 고쳐져 버리고 그런 일은 없어요. 그렇게 되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절대 되지 않아요.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 그렇게 안 돼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친밀히 하고 나아갈 때에 조금씩 다루어져 가는 거예요. 봐보세요. 지금 수년이 흐른 다음에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의 전도의 물꼬를 열었는데 시간이 더 빨라졌으면 좋았을 거 아니에요. 더 빨라졌으면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더 빨라지도록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없는 거예요. 이방인에 대한 전도가 더 빨리 시작되면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그걸 더 정확히 안다면.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시간이 오랜 세월이 흐르고 막. 그리고 그때 이방인들이 뭐 구원 받습니까?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가 항상 그래서 겸비하고 겸손해야 될 이유가 그런 거예요. 겸비하고 겸손함을 잃어버리면 마귀의 역사는 쉽게 들어가서 내 신앙이 무너지고 내가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이 겸비와 겸손이 없는 사람은 그만하고 또한 내가 자꾸 된 줄로 알아요. 마귀는 사람을 부추길 때 그렇게 부추겨요. 너가 되겠다. 너 믿음 좋다. 너 성장했다. 너 누구보다도 괜찮은 사람이다. 너 위대한 사람이다. 너 높은 사람이다. 넌 특별한 사람이다. 그렇게 보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유혹을 하고 그렇게 속이려고 마귀는 항상 접근해요. 근데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죠.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너는 종이 되어야 한다. 너는 낮아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야, 너는 탁월한 자다. 너는 높은 자다. 너는 큰 자다. 뭐 그런 식의 예언하는 사람들을 제가 종종 듣고 보았는데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봐요. 그 사람의 교만을 부추기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예언이란 말입니다. 그 사람을 높아지게 만드는데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예언이 그 사람을 높아지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그렇게 싫어하시는데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대적하시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원수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 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교만을 부추긴단 말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교만이 꺾어지고 무너지지 않으니 주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또 순종하지도 못하고 복종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사람의 잘못된 편견, 가치관, 잘못된 어떤 알고 있는 것들이 고침받고 변화되는 데는 그래서 내가 묵묵히 주님과 가까이 있고 주님 가까이 있을 때 주님은 나를 다루어 줄 수 있어요. 이런 부분에 너가 지금 문제가 있다. 다루어 줄 수 있어요. 주님과 멀리 있으면 주님은 다룰 수가 없어요. 다룰 수가 없어요. 제가 최근에 어떤 신앙서를 봤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써놨어요. 외국에 있는 그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려고 하면 세월이 흐르더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그렇게 써놨어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제가 읽다가 거짓말도 써놨어요. 거짓말. 챙겼다가 거짓말.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수단과 방법을 막론하고 가르쳐 주지 않아요. 왜? 들을 기가 없고 볼 수가 없고 들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가르쳐 주셔요? 그렇게 되면 모든 믿는 사람들이 죽기 전에는 다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냥 거룩한 사람 돼서 다 죽지요. 다 죽지요,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고 싶어도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사람들이 원치 않아요. 나를 주님께 내어드린 것만큼 내가 주님과 가까운 것만큼 주님은 나를 하나씩 가르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씩 나를 다루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 인격적으로 나를 다루셔요. 자식처럼 나를 다루시기 때문에 내가 원치 아니하시면 다루시질 않아요. 인격적으로. 내게 원함이 없어요.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주님 알아서 안 합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알아서 나에게 알아서 다루지. 내가 사모하고, 내가 소원하고, 내가 원하고, 주님께 간절히 청하지 않으면 주님은 다루시지 않아요. 될 때는 나한테 할 수 있는 거 한번 해보십시오. 축복을 주실 수 있건 한번 주셔보십시오. 나를 변화시킬 수 있건 나를 변화시켜 보십시오. 주님은 변화 안 시킵니다. 변화 안 시켜요.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 베드로 사건을 통해서 보듯이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는데 시간이 반드시 걸린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또한 내가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는 가운데 내게 어떤 은사가 나타나든지 어떤 은혜가 나타나든지 대단한 무슨 일이 나타나도 그것 가지고 내가 한꺼번에 2단계, 3단계 믿음을 뛰어넘어 가지고
대단하게 성장했다. 그런 일은 없다는 것도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초신자들이 최고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초신자들은 은사가 하나 임하면 뭐 보이거든요. 에런이 막 튀어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냥 급속도로 교만해져가지고 그냥 그 다음에 다 눈 밑에 깔아보는 거예요. 정말 눈 밑에 깔아보는 거예요. 왜? 그런 은사가 임할 때 마귀는 다 교만을 붙이거든요. 그때부터 이 교만한 사람, 은사가 좀 임한 사람, 남 가리키려고 막 계속 이걸 남을 가리키려고 끊임없이 움직여요. 주님은 배우라고 하지 가르치라고 하지 않아요. 주님은 배우라고 하지 가르치라고 하지 않아요. 가르치려고 입을 계속 열수록 교만이 점점 커지고 미혹의 영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을 멈춰야 돼. 가르치는 것을 멈춰야 돼. 마귀는 가르치라고 해요. 마귀는 가르치라고 해요. 성령님은 배우라고 해요. 달라요. 마귀는 가르치라고, 성령님은 배우라고 해요. 근데 마귀 역사가 강하고 교만이 커지면 자꾸 내가 가르치려고 애를 쓰고 가르치면서 생각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제가 아까 어디 전화로 상담해서 어떤 사람의 사정을 들었는데 그 사람도 이런 뭐 은혜가 좀 강하게 왔대요. 은사가 또 다시 또 오고 막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끊임없이 자기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자기가 뭐 안 듯이 가르치려고 이제 가르치려고 계속 가르치면서 막 이상한 애원 같은 거 받고 막 그러면서 이상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을 지금 아까 3층에서 제가 통화를 지금 그런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 저한테 물어보길래 제가 관계를 끊으라고 지금 다루어요. 원치 않은데 영적인 권위 속에 안 들어오면 다룰 수가 없어요. 알아보는 귀가 없어요. 왜? 은사가 좀 임하고 뭔가 보인다 그러면 그때부터 가르치려고 그러지 배우려 하질 않아요. 왜? 마귀는 그냥 부추겨서 교만을 점점 부추기는 거예요. 너 왜 아무도 없다. 너가 다 안다. 아니 베드로 사도도 성령 충만을 받고 주님께 3년을 배우고 교회의 지도자로 살아가고 초대교회의 지도자고 사도 중에 사도고 베드로 사도가 이래도 몰라요. 우리로 보면 정말 상식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성경 볼 때는 우리는 이제 기본이 있으니까 우리 이방인이니까 우리한테 상식이죠. 주님이 오신 것은 모든 세상의 주가 되려 하시니라. 온 세상의 주가 되려 하시니라. 그러니까 온 세상 안에 유태인만 있는 게 아니고 이방이 다 포함된다는 게 당연하죠. 베드로는 그걸 몰랐다니까요. 오랜 세월 동안을 주님의 사도로 살면서도 이방인이 복음을 받아야 될 대상인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또한 하나님이 없다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려버렸어요. 이 유태인을 버려버렸단 말이에요. 유태인을 버려버리고 돌감람나무인 이방인을 적을 붙여버린 거죠. 하나님께.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거대한 역사에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베드로 사도가 알아요? 몰라요?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걸 몰라요. 오직 우리 유대인만 구원을 받아. 오직 유대인의 메시아, 유대인의 그리스도, 유대인의 주님 그랬단 말이에요. 오랜 세월 동안을. 몰라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 안 했단 말입니까? 충만했어요. 충만이라는 건 그 사람 수준 속에서 충만이에요. 그 사람 수준 속에서.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 속의 충만이에요. 이게 자기가 막 충만하고 막 뜨거워지고 막 놀랍게 내 안에 역사, 사실 그걸 부정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이 벌어져도 내가 다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다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생각이 다 오는 게 아니고 내 판단이 다 오는 게 아니고 내게 나타나는 은사가 다 오는 게 아니에요. 5살짜리가 엄마 아빠 애가 어떻게 태어나요? 그러면 5살짜리한테는 뭐 복잡하게 막 정장 앉아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엄마 아빠가 많이 사랑하면 내가 태어나. 덜 사랑하면 안 태어나고 그런다든지. 아니면 5살짜리가 엄마 차가 어떻게 굴러가요? 아빠 차가 어떻게 굴러가요? 그래서 질문했어요. 5살짜리가. 그랬더니 아빠가 이제 고민을 했어요. 크랭크 축이 어떻게 돼서 바퀴에 기름이 어떻게 공급돼가지고 앞에 엔진이 어떻게 돌아가서 바퀴를 굴려가지고 돌아간다고 한참 생각하다가 5살짜리한테 그 설명해서 못 알아먹겠잖아요. 깝깝하니까 이제 아빠들이 자주 자식들의 질문을 많이 깝깝할 때 쓰는 최고의 방법은 너희 엄마한테 물어봐라 그랬죠. 너희 엄마한테 물어봐라 그랬죠. 엄마가 엄마 차가 어떻게 돌아가요? 차가 어떻게 굴러가요? 그러니까 엄마가 빙글빙글 굴러가 차바퀴가. 그러니까 그렇구나. 5살짜리는 그 정답에 빙글빙글 굴러가. 정말 단순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제 차 운전하는 아빠가 생각했어요. 야, 내 마누라 역시 천재다, 천재.
빙글빙글 네 단어로 그냥 끝장을 내버리는 천재다. 그러면 그때는 그게 정답이에요. 5살이. 20살이 됐어요. 자가 어떻게 굴러가요? 막 빙글빙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래 안 되는 거죠. 이게 정답이 진리가 변하는 게 아니라 달라지니까 변하는 거예요. 왜? 아이에게는 그걸 알아먹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 수준에는. 그러니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뭘 가르쳐줘요. 그러면 내가 수준에 맞게 가르쳐요. 내 수준에 맞게. 그러면 나한테 막 뭘 가르쳐줬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럼 그것을 주님이 이 말씀 쓰시 요거다 그랬다 이야기하면 그 어리석은 것이 될 수도 있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어리석은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손쉽게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자기에게는 주님께서 가르쳐준 것이 정확하니까 100번이라도 주님께 가르쳐준 거야. 근데 나는 지금 유치원생이고 내 말을 듣는 사람은 중학생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면 중학생이 반대할 거 아니야. 야, 그런 뜻도 있지만 그것은 좀 낮은 수준이야.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왜, 근데, 진짜로 유치원생하고 중학생이 이야기한다 유치원생이 인정을 하겠지만, 겉으로 볼 때 다 어른이잖아요. 다 어른이고, 이 사람이 놀라운 성령 충만함이 있고, 역사가 있고, 주님이 정확히 이야기한 거란 말이에요.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물러서겠어요? 안 물러서겠어요? 안 물러서. 넌 몰라! 너는 안 받았으니 몰라! 내가 몰라! 그렇게 속으로라도, 대놓고는 이야기 못해도, 속으로라도, 에이, 저 집 사인이 뭘 몰라. 나는 받았으니까 아는데, 지는 못 받았으면서 이게 아니다 그러네. 그 사람 수준에서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수준에서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내 수준에서만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은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수준까지 되려면, 믿음의 진보가 훨씬 많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지 듣는 사람이 나보다 수준이 높은 사람 말고 비슷한 수준이거나, 말씀을 깨닫는 정도가 좀 아래에 있는 사람도 있을 때 가르치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내한테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난 이제 초신자, 이제 젖먹이에요. 젖먹이가 막 그냥 깨달음이 오고 성령의 역사에서 뭘 안 하져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서 나보다 나는 어린 갓난아이고 다 유치원생이거나 초등학생이에요. 영적으로. 그러면 내가 막 가르치려고 그래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러니 성령님께서는 가르치기의 역사를 안 한단 말이에요. 더 배우기의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있으면 마귀가 이제 역사하죠. 마귀가 가리키는 충동을 일으켜 충동을. 내가 기쁨이 차고 희열이 타니까 입이 벌리고 싶어져요? 안 벌리고 싶어져요? 벌리고 싶어지잖아요. 그럼 벌려라, 가리켜라, 이야기해라, 너가 탁월하다, 대단하다, 그러고 이제 전문용어로 내 똥구녕을 긁어요, 마귀가. 그러면 이제 그냥 설득에 넘어가서 막 말을 쏟아붓기 시작하고 나는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말을 쏟아붓는 만큼 교만이 교만이 들어오고 유혹이 들어오고 유혹 그분이 굉장히 그런 거시기한 분인데 그런 분이 계속 막 타고 들어옵니다. 베드로 사도도 다 못 깨달았어요. 베드로 사도는 가장 중요한 걸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베드로 사도는 가장 주님께서 주신 최고의 사명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 전도를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수톱대가 못하고 있어요. 유대인만 찾아다니 유대인만. 주님이 왜 오셨는데, 주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요. 그걸 베드로 사도가 지금까지 이해를 못한다니까요. 오순절이 지난 다음에 세월이 수년이 흘렀는데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성령 충만하다고 은사 좀 받았다고 다 이해하고 안단 말이에요. 그건 내가 베드로 사도가 나는 위대하다. 나는 어떤 거룩한 주님의 종들보다 잘났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만방지하다는 거죠. 성령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이런 방법으로만 다루어 가실 수 있었어요. 오랜 시간이 흐른 다음에. 나는 특별하다. 어떤 사람은 요즘에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 말세에 지말되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부어지고 말세에 지말되면 10년 동안 믿음 성장하는 것이 1년 만에 가능해지고 막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 이야기 제가 종종 듣거든요. 위대한 선지자라고 하고 막 위대한 무슨 단체들에서 그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 그런 일은 없어요. 10년에 성장할 것이 막 그냥 요즘에 말세에 지말은 하나님 1년 만에 성장시켜주고 그런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변하기 때문에 주님이 변하지 않는데 무슨 주님이 말세가 되면 주님이 변한단 말입니까? 말세가 되면 주님이 터보 엔진을 가동시키다 그리고 뭐 변하신다가 그렇게 안 변해요. 주님은 그대로인 분이에요. 그대로인 분이에요.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 믿음이 성장하고 자란다. 시간이 걸리고 또한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할 때 내 부족한 것들을 다루어 주기 시작해요. 내가 주님과 멀어지면 주님이 다루어 주시지 않아요. 내가 주님과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주님께 성령 하나님께서 너 이런 부분을 고쳐야 된다. 이런 부분은 꼭 가르쳐 주셔. 베드로 사도에게 가르쳐 주셔도 꿈을 세고 환상을 3번 보여줘도 베드로 사도는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못해요, 이해를. 베드로 사도 이해를 못해요. 그 다음에 일이 다 되어진 다음에 이방인에게 성령께 놀랍게 임하시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주고 이런 사건이 겪어진 다음에 그 뜻이 어떠시구나. 그거 이제 이해를 하기 시작해요. 우리의 믿음도 그래서 더 겸비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더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해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뭐 믿는 사람 속에서 최고 위험한 사람은 은사 좀 온 사람이 최고 위험합니다. 은사 온 사람은 최고 위험해요. 왜? 은사 온 사람을 마귀가 무너뜨리는 최고의 방법은 교만을 부추기면 돼요. 교만을 부추기면 되니까요. 마귀는 그 방법을 지금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먹혀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교만만 부추기면 다 먹혀 들어갑니다. 은사가 오니까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이 보이고 모르는 것이 알게 되어지고 깨닫지 못하는 깨달아지고 은사가 오니까요. 은사가 오면 최고 위험한 상황인데 그때예요. 그때 내가 은사가 오기에는 겸손이 준비되고 복종이 준비되고 영적 권위의 순종이 준비되면 안전해져요. 그걸 통해서 내가 안전해져요. 제가 은사라는 것은 내게 유익되려고 주시지만 또한 은사가 무엇이냐? 그럴 때 은사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뱃속에 숨은 것을 드러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은사란 게 뭐냐? 은사를 통한 내 은사가 임할 때 너가 나를 더 두려워하고 너가 나를 더 경외하고 내게 더 영광을 돌리느냐? 아니면 너가 된 자처럼 선자처럼 내 영광을 갈취해 먹고 내가 대단하게 거만한 지역에서 높은 자가 되느냐? 이걸 하나님이 보시는 시험사이고 바로미터예요. 내가 보겠다, 살펴보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사를 통해 주시는 거예요. 찬양 은사가 임해요. 그러면 찬양이 막 그냥 뭐 사람들이 더 황홀해지게 다가가죠. 성령의 역사가 찬양 통해 있으니까 듣는 사람들이 더 은혜 받고 더 마음에 막 시원해지고 이 대단한 사람이다.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을 확인하겠다는 이야기. 네 능력으로 했느냐? 하나님의 성령의 찬양의 은사로 했느냐? 확인하겠다는 이야기. 너의 모습을 보고 너 뱃속에 있는 것을 나는 확인하겠다는 거지. 그러니 그래서 은사가 임했을 땐 더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갈취해 먹지 않는가? 은사가 임하면 내가 하나님이 받아들일 영광을 내가 갈취해 먹지 않는가? 더 두렵고 떨려야 되는 것인데 마귀는 교만을 부추기고 성령 주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겸손을 배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의 온유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의 뜻은 제가 옛날에 온유는 순종과 연결했다. 온유는 부드러운 건데 사람에게 부드러운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 부드러운 건요? 하나님께 부드러운 것, 주님께 부드러운 게 진짜 온유다. 주님께 부드러운 게 뭐냐? 주님께 너 이렇게 해라. 예, 부드러우니까 받아들인다. 이게 그래서 온유는 순종과 직결되는 단어예요. 무조건 부드럽고 호호하고 좋고 그런 온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겸비함을 배우고 겸손을 배우고 또 우리 주변에 은사가 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항상 경고를 해야 경고를 해야 교만 조심해라. 조심해라가 아니라 경고 한 번 해가지고 알아먹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아예 은사가 오기 전부터 이미 다 그런 경고가 돼야 돼. 오기 전부터 이게 얼마나 은사가 오면 교만이 철저하게 다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은사가 오면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심판하신 도구가 되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하면 주의 종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선지자 노릇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오리라.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면 주의 종으로 살았다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이 아무나 쫓겨나갑니까? 대단히 센 사람은 쫓겨나가죠. 내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습니다. 아무나 병 고쳐집니까? 안 그러잖아요. 은사가 임한 사람들이, 권능이 임하고 능력이 임한 사람들이. 근데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 나를 떠나가라. 그리고 지옥으로 들어갔어. 그러니까 은사가 임하는 것은 우리는 그렇게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 왜 은사를 줘가지고 사고를 일으키게 합니까? 아니요, 하나님 시험하는 걸 수 있는데 은사의 의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다. 그것을 최근에 성령께서 저한테 가르쳐주십니다. 은사의 의도 중에 하나가 자기는 믿음 좋다 그러고 자기는 주님을 위해 산다 그러는데 은사를 줘보면 이제 지가 누구를 위해 사는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지를 위해 살면 지 선전하죠.
내가 안다, 내가 은사 받았다, 내가 은사가 있다, 내가 무엇이 뭔가 보인다.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고. 근데 주님을 위해 진짜 사는 사람은 은사가 오면 더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더 섬기는 자가 되었죠. 자기를 과대 포장하지 않고 가르치려 하지 않고 배우려 하고 더 주님의 뜻 안에 서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을 은사가 드러내는 거예요. 은사가 와서 사람이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은사가 와서, 성령의 은사가 와서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양심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 마음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그게 숨어있다가 이제 드러난 거예요. 숨어있다가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께 문제를 제기하기보다 은사를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 문제를 제기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신 하나님이라고 눈이 성경에 밝혔기 때문에. 제가 은사를 받아가지고 망가진 사람을 너무 많이 보고, 오늘 저녁에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참 그런 부분이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 교만하기 때문에 은사가 오면 무너지고, 은사가 오면 미혹이 들어오고, 은사가 오면 약해지고, 은사가 오면 어리석어지고, 은사가 오면 사람들의 잘못된 부렁통을 다 빠뜨려뜨리고. 왜? 그 안에 악함이 있어서, 그 안에 선한 양심이 없어서, 그 안에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이 없어서. 그러니 은사가 오면 계속 가르치려고, 마음을 계속 가르쳐요. 마귀가 그렇게 시켜요. 그래서 그 죄를 많이 지으면 이제 입이, 내가 다물려고 해도 입이 움직여요.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내 통제를 벗어나고, 입이 내 통제를 벗어나고. 왜? 입이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많이 살아왔기 때문에요. 주님 앞에 성령의 역사로 절제하는 게 절제가 안 돼버리는 거예요. 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입을 많이 써왔다면. 근데 나는 괜찮은 이야기 했어요. 나는 좋은 이야기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돼요. 이렇게 하여튼 지난번에 같이 누구 어떤 집사님에 대해서 그런 거예요. 계속 가르치고, 계속 말하고, 계속 가르치고. 그 성령 역사가 아닌 거예요. 성령 역사 아니니까 기도하는 사람들 듣는데 거슬리고 싫은 거예요. 얼굴 보기도 싫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까. 자기는 성령 역사인 줄 알아요, 자기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땅에 깔렸어요. 무수합니다. 아니, 겸손으로 나아가고, 베드로 사도 은사전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주님께 3년만 가르침 받고, 대단한 권능과 능력으로 3년 동안 사역하고, 그리고 다시금 이제 초대교회의 사도가 되고, 그리고 성령 충만이 다시 임하고, 권능이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도로서 사역을 오래 해도 모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깨닫게, 사도행전 10장 정도 돼서야 그것도 못 깨닫다가 성령의 역사가 보낸도 가정이 임하는 것을 보고 조금 깨닫게 되고, 나중에 갈라디아서에서 또 사도 바울에게 야단맞는 것은 완전히 변화되지 못하고, 완전히 깨닫지 못하고, 완전히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다시 야단을 맞게 되는 거예요. 하물며 사도 베드로도 그런데 우리가 어찌 단시간에 내 신앙이 급속히 성장할 수 있으며, 단시간에 내 잘못을 다 어찌 바로잡을 수 있으며, 단시간에 내 삶 속에 부족한 점을 어찌다 하나님께 메꿈받을 수 있으며, 성령 충만이 좀 왔다 해서, 은혜가 좀 왔다 해서, 능력이 좀 왔다 해서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한 겁니다. 그러니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주의하라 했던 대로 우리가 항상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있고 겸비함으로 있을 때에 안전한 자리 속에 있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은사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 위대하신 분이지, 은사와 능력의 통로가, 도구가 위대하지 않다는 것을 항상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주시는 분이 위대하신 것이지, 말씀을 받는 통로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의 영광, 또한 권능이, 능력이, 높임이 주님께 있어야 하지, 우리가 높임을 받는 것도 아니요,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는 삶도 살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은사와 능력이 오고 은혜가 임하고 역사할 때에 악한 영들은 우리의 교만을 부추기고, 우리가 되었다 그러고 괜찮다 그러고 샀다 그러고 하지만 우리에게 바른 분별력이 있어서 그럴수록 더 겸손의 자리에, 더 낮아진 자리에, 더 겸비의 자리에, 더 마음을 낮추는 자리에 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